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네, 사무엘하 7장. 우리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울지어다 나는 강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되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예, 우리 다윗 언약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 언약 사무엘하의 7장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나눌 본문이 없어서 그렇게 아니라 이 다윗 언약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 같이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에 나타나는 안식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 왜 그런 얘기했죠?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에 안식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언약을 세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이 뭔가 하는 그 내용, 그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게 안식에서 어떤 의미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내용들 지금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내용의 어떤 이해로 우리가 좀 볼 텐데, 요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김진수 교수님의 다윗 언약이라는 책을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기표를 통하여서 성경을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이 정말 사실은 어떤 하나의 줄기로 꿰어지는가를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을 알 때에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얘기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날 시편 같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의 내용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제 오후 모임 때 도르트 신조 이제 공부할 거잖아요. 왜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이 그냥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하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이 그냥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사실은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언약해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에 있잖아요. 이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우리들의 삶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안에 부르셨고 인도해 가시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히브리서에서 보는 대로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언약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건데 왜 굳이 징계하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죄 지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산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혹은 신약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나타나는,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보고 있지만 이제 언약 세우고 그런 내용이 끝나고 거의 사무엘하의 대부분의 얘기는 다윗이 죄를 지은 얘기예요. 그 이상하죠.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그죠? 대부분. 그런데 갑자기 이제 6장에서 7장에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딱 세우고 더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러니까 언약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전으로 잘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걸 조심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이런 거죠. 사람들한테 야, 우리 10시에 모이자 그러면 10시까지 모여야 되는데 맨날 10시 반까지 모이는 사람 있죠.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10시까지 항상 모이면, 옛날에 저 시내 신영극장에서 고등학교 때 많이 모였는데 항상 12시에 모자 그러면 12시 반에 항상 와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짜증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그 신뢰가 별로 안 쌓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10시까지 갈게 라는 말이 그 말로 안 들리잖아요. 신뢰가 깨져버리죠? 맞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언약을 만약에 말해놓고 안 지키면 사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언약을 잘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우리들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고 약하고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언약이 깨뜨려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이제 이 언약을 맺고 나서 막 다윗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때로는 초리를 내시죠. 그러나 그 언약이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우선은 오늘은 이 다윗 언약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통치가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 그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들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한번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이 왕궁에 거하며 사방의 집들로부터 안식을 얻자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게 된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인데 이는 하나님이 물리적 공간에 한정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말처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장소를 택하시고 특별한 방식으로 그곳에 임재하신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소를 가득 채운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네, 안식을 먼저 얻게 되고, 그죠? 지난주에 봤듯이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되자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어디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이 시간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어느 한 순간에만 있지만 사실은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그분의 눈앞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하늘들의 하늘에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죠? 어떤 한 장소를 택하시고 특별한 방식으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소에 가득했다. 열왕기 3,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성전을 이제 봉헌하고 나서 거기 구름이 가득한 게 날씨가 흐려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구름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 구름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어디나 평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성소에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사무엘하 7장 맥락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처소에 거하신다는 개념은 다윗이 자신의 왕궁에 거한다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과 다윗에 거하는 왕궁이 모두 같은 단어 다윗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양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간 왕 다윗이 자신의 왕궁에 거하는 것과 신적인 왕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 것은 뚜렷한 유비 관계가 있다. 이로부터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적인 왕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루살렘에 인간 왕이 거하는 왕궁과 하나님이 왕으로 거하시는 신적 왕궁,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신정국가로서의 다윗 왕의 정체를 밝혀준다. 다윗 왕은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인간 왕 다윗은 신적인 왕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총기이자 대리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윗 왕의 실질적주의는 하나님이시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직을 수행하는 대리통치자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리통치자 개념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다. 네, 우선은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다윗이 6장에서도 시온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시온 산성을 그죠? 그리고 그 성의 왕궁에 7장 1절에 보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 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이 살았던 그 왕궁이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어떻다라는 거야? 단어가 똑같은 단어 바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거하는 왕궁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똑같은 단어를 쓴다라는 의미는 이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건 누가 나타나 있어요? 전면에 다윗이 그 대리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는 바지 사장은 누군 거예요? 다윗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런 데 보면 사울한테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게 대리통치자. 그러니까 대리통치 바지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가게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바지사장이기 때문에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원래 사장한테 전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뭐래요? 에덴 동산의 아담부터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존재로 지으셨다. 이런 의미에서 태초의 아담은 왕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아담의 왕적 기능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존재론적 표현 안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왕적 기능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이게 그러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아담한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렇죠. 다스리고 경작하고만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지었다라는 것이 그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초의 아담은 왕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따라서 아담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담의 창조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무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아담을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과일방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자신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의 건설을 하셨는데 그 의도가 다윗왕을 통해 이대로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보면 다윗 왕만 하나님 뜻대로 왕을 세웠으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윗 언약에서만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나타났고 진행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본 대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담을 지은 창조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벗어났죠. 왜? 어떻게 벗어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누가 왕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담이 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에덴에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죠. 타락. 그것을 우리가 사울 왕의 삶에서도 봤고 어쨌거나 그러한 창조의 의도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획하셨던 창조의 의도가 다윗에게서 실현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다윗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사도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소개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자주 그렇게 불린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셨다는 것이다. 게다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스스로를 왕으로 인식하셨다는 증거이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왕의 또 다른 칭호였기 때문이다. 백성을 이끄는 왕의 직무가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직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기에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 가운데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들어서 뭐라 그랬다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할 때 보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나타났죠. 그죠? 그러면서 그 선을 계속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목적,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 이루실 분이 완전하게 이루실 분이 누군가를 이 언약의 선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요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거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이 성자가 인성을 취하신 결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그분의 뜻을 펼쳐 보이는 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보다 뭐 떨어지는 삼일체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의미에서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으로 나타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왕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뜻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상적인 순종의 표본이 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담의 창조를 통해 의도하셨고 다윗 왕궁을 통해 유지하셨던 하나님 나라 건설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다. 태초의 왕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이 주어졌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선을 이어오는 이 다윗의 언약에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유지가 됐고, 종국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키는 이 선은 끊이지 않고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뭐가?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이. 그죠?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성취하셨기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왕의 신분을 갖게 된다.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왕의 신분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사도 요한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왜 베드로가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줄에 제가 방금 읽은 그 단락에서 첫 줄에 보면 예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자들은 왕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왕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마저 읽을게요. 그런데 여기서 왕노릇은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청지기 역할을 말한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왕직을 박탈당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기에 왕으로 다스리게 되었다. 성전을 짓고자 한 것은 그가 보여준 청지기 자세의 한 예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왕의 직무이다. 네, 이어서 우리 승민 형님 좀 읽어주세요. 이제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다는 것이다. 후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한 문제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여호와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신 사실을 먼저 했을까? 네, 이게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게 안식을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보다 먼저 뭘 얘기했다? 안식을 왜 먼저 얘기했냐 얘기합니다. 이것은 안식과 성전이 또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을 떠나서는 성전을 생각할 수 없고 성전과 무관한 안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네, 우리 시편 132편 좀 찾아볼까요? 시편 132편. 시편 132편 13절 14절. 네. 132편 900쪽에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시편 기자가 시온 거처를 말할 때 있는 성전을 지시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어서 이 성전을 여호와의 영원히 쉴 곳으로 언급되는데 이 쉴 곳은 히브리어 명사 무누아를 옮긴 말로서 사무엘하 7장 1절의 동사 헤니아부와 어근이 동일하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성전을 안식의 장소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과 안식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 안식과 성전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할 때 이 시온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영원히 쉴 곳이라는 이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안식이라는 개념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성전 곧 뭐를 떠올릴 수 있다? 안식.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런 연결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성전과 안식이 서로 연결된다. 여기서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데 이 집이 곧이어 안식할 처소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시편 132편과 같이 히브리어 명사 무누아가 사용된다. 네, 이게 이제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지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하고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이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내가 구할 집이 어디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 곧이어 안식할 처소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위에서 봤던 시편 132편에서 봤던 이 단어 무누하라는 단어하고 동일하다. 이게 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 이건 다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다 뭐로 통일되고 있다? 지금 안식으로 통일되고 있다 얘기합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성경은 왜 이렇게 성전과 안식을 연결하는 것일까? 그 답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에덴 동산에 대한 소개에서 시작해 하는데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말들이 성전을 설명하는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자, 왜 이렇게 연결할까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만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은 계획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걸 얘기합니다. 네.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인물을 설명하는 말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인물을 설명하는 말과 같다.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라는 말은 섬기며 지키다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런데 오경은 성소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섬기며 지키는 일이라고 말한다. 네, 잘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은 그대로 우리가 이따가 볼 거지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을 얘기할 때 항상 뭐가 나왔어요? 똑같이? 안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거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으로 나중에 갈 때까지, 새 언약으로 갈 때까지, 그리고 이 다윗 언약 이전에 있었던 언약들,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쭉 가게 되는 어떤 연속 성상에 있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들이. 근데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다 뭐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어요? 안식이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하고 우리 성전하고 이게 동일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임무는 띵가띵가 먹고 노는 게 아니라 뭡니까? 2장 15절에 나오는 대로 경작하고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임무가 있었어요, 아담은.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왕노릇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런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 하잖아요. 띵가띵가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즐겁게 일하겠죠. 그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여기에 보니까 읽은 데 보니까 뭐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섬기며 지키라. 그런데 여기 성전에서 성소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했던 일을 민수기에서 얘기할 때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기고 지키는 일이다. 그죠? 여기서는 누가 섬기고 일했어요? 아담. 여기서는 누가 민수기에 보면 누가 등장한다고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연계성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계속 읽어주세요. 또한 창세기 2장 11절에서 12절은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들 중의 하나인 비손을 묘사하면서 금을 포함한 각종 보석들을 언급한다. 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들이 발원하는데 그 강들 중에 하나가 비손이라는 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거 설명할 때 금을 포함한 보석들을 언급하거든요. 그런데 이는 순금과 홍화노 등이 성전과 제사장들의 의복을 장식하는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사실을 상기하면 그 묘사의 이유를 알게 된다. 거기에 나오는 보석들이 성전에서 뭐 만들고 제사장들 의복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 동일한 보석들이 언급된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6장에 따르면 성전 내부 벽은 모두 순금으로 도금되었고 성전의 여러 식기들도 그러했다. 예,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성전 내부의 벽과 순금들 모두 다 이런 것들 다 뭘로 만들었다고요? 이런 보석들이나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탈취당할 때 있잖아요. 이방 민족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거 다 뭘로 만들었어요? 금이나 보석으로 만들 때 비싸니까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벗겨가지고. 네. 그 이유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신 아름답고 귀한 곳이라는 점을 상징화하기 위함이다. 에덴 동산을 그렇게 묘사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신 아름답고 귀한 곳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네, 왜 이렇게 금이나 왜 보석으로 그렇게 해놨냐? 우리 계시록 올해 초에 계시록 볼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막 거기에 뭐 표현하는데 길이 막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막 금이나 보석들로 막 만들어져 있죠. 그거 진짜로 그럴까요? 하면 그럼 우리 뭐 갈 때 다이아몬드라도 하나 가가지고 내 거 하나 박아놓으면 영광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여기서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게 그런 보석들이잖아요. 돈, 보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왔는데 하나님 나라 어떻다고요? 그걸 막 쌓고 지금 여러분 제가 이기현 집사님한테 다이아몬드 이만큼 드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우선은 드리면은 이렇게 발로 막 뻥뻥 차고 다니실 거 아니잖아요. 딱 드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그런 보석 딱 받으면. 다 갖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요? 그걸로? 그렇게 비장한 게 아니야. 그렇게 비싼 거는 막 발에 깔려있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곳인가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죠?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계속 성전의 원형이며 성막과 성전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요? 에덴 동산은 성전의 원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에덴 동산. 그리고 성막과 성전은 에덴 동산의 모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네.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 성전에서 추방되자 이제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성전이 원래의 성전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비록 모형이나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창조시 에덴 성전을 건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과 언젠가 그 계획이 완전히 실현되어 새로운 에덴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왜?
이 성전 지금 뭐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 과도기에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도기에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때 타락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기다리다? 아니다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과도기에 있어.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뭐의 모형이에요? 아니, 이 성전은 에덴 동산의 모형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삶은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미 아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디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더 좋은 곳이죠, 에덴 동산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게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계획들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되었으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세상의 정결과 거룩을 잃어버리고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넘쳐나게 되었다. 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도됐습니다. 원래 그죠?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대기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때문에 창조 세계의 모든 곳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본 대로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정결과 거룩 하나님의 것이 잃어버려지고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넘쳐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주체가 필요했는데 바로 이 땅에서 한 곳을 구별하여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세상을 성전으로 의도하신 창조 계획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다. 세상의 끝이 이르면 이런 구별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타락 이전의 세상과 유사하게 온 세상이 성전으로 회복될 것이다. 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뭐다? 성전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다스림 안에 모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성전은 그것을 나타내준 어떤 샘플? 맛보기? 마태가 맛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면 가시적인 성전 건물이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의 특성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창조주에서 성전과 안식이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다윗의 안식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신적 왕국인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안식하신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것이 안식과 성전을 연결되는 이유이다. 성전이 하나님의 신적 왕국이며 왕이신 하나님이 성전에 성수를 더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이사야서 61장 보면 이거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이사야 본문인데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이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물을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왕이 되시는 것은 아랫줄에 나오지만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참다운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참다운 자유와 기쁨을 평화를 가져다 준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인과 평강과 희락으로 로마서 14장 17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이다. 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이와 이어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한다. 이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사건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사건 나와요? 성전? 예수님이 가서 청결. 그렇죠. 성전 청결 사건 나오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이는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2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전. 이 성전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신 거처 또는 장막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이 함께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다. 지금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님을 곁에 모실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복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의 몸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신자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를 성전으로 두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 안에 제한되지 않으시나 예수를 믿는 신자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통치하고 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통치의 산물이 무엇인가? 돈이나 명예나 출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거하셔가지고 주셔서 나타나는 게 뭐냐?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에게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창조와 안식일, 에덴에서의 안식, 안식의 장소인 가나안,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안식과 성전의 관계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안식에 이를 수 있다는 인간 삶의 비밀을 보여준다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저 성전이 왜 사무엘하의 7장에서 왜 안식한 후에 왜 성전을 얘기하고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오고 그게 왜 저러한 내용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인간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응?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더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돈 수없이 많이 가진 최순실이나 그 외에 박모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왜 그런 아주 이상한 그 짜잘한 돈,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한항공의 그 사람들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주 그 양아치처럼 왜 밀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내 안에 뭐가 채워지지가 않아,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 왜 그럴까요? 때로는 하나님으로만 만족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본질적으로. 여러분, 때로는 지질이 아무것도 안 가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지질이 군사적으로 별로 그렇게 돈도 갖고 있고 내세울만한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되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 같고, 대한항공 그 사람들도 그 많은 돈을 가지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평화와 안식을 누린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때로는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인간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죠? 우리가 이번 주일에 봤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만 헛다른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네. 제가 한번 이어서 요금을 읽어볼게요. 여기서 안식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건강과 육신의 안락이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것들은 오히려 불안과 고통만을 줄 뿐이다. 참다운 안식은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윗 시대에 이러한 안식이 이루어지자 성전 건축의 문제가 된 것은 이런 영적 진리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어서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세요. 안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가 성전이라면, 그렇게 성전이 신적인 왕궁이라면 하나님은 그곳에 어떤 방식으로 거하셨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어서 신들과 동일시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의 생각에 신상이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지성소에 그룹들과 법계를 제하고 아무것도 없었다. 네, 이건 이해되시죠? 그죠? 하나님이 다른 거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에 보면. 그러니까 왜 그랬냐 했을 때 그건 결국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신상이 어디에만 있습니까? 당연히. 성전 안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밖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혹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상이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야, 저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저 지성소라는 성전에 들어가면 뭔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그룹하고 법계가 언약궤하고 그 언약궤 뚜껑만 있었던 거예요. 네. 성전에는 성소, 거룩한 장소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뒷부분은 지성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두 그룹 천사들에 의해 호의를 받는 궤가 있었다. 네, 이거 아시죠? 이 뚜껑, 언약궤 뚜껑, 뚜껑이 천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금으로 쳐 있는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 궤에 순금으로 만든 덮개가 있는데 이를 속죄소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 짐승의 피를 뿌려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속죄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이 궤가 중요한 이유는
이유가 나오는데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계획의 숙제소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과 만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든 명령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요거 제가 굳이 설명했는데 또 여기다가 요약해 놓은 이유는 여러 번 이거 강조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법계 속죄소 위는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이자 동시에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장소입니다. 여기 이거 중요해요.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뭐 하는 장소라고요?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장소. 그러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건 무슨 장소예요? 계시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네, 계속해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걔가 하나님의 왕자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무엘하 6장 2절 또한 속죄소 밑에 걔는 역대상 28장 2절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의 발판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걔는 하나님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왕자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상 걔를 위한 것이고 걔가 있기에 성전이 하나님의 시적인 왕궁으로서의 의미를 얻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 괴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발판이다. 그 언약의 위치. 그러니까 당연히 그 거기가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왕이 이렇게 앉는 그런 장소처럼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거기 임재하신다. 이런 뜻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제 기능을 하려면 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얘기했고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네, 승민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이런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괴를 안치하고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사무엘하 6장 13절을 보면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고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 왜 그랬을까? 왕이 옥자에 올라 자신의 왕도에 들어가듯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상 왕도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자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섬기는 왕을 경배하며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식을 한 것이다. 네, 이거 지난번에 봤죠? 원래 그거 새순 끌다가 그죠? 우사가 만져가지고 죽고 그래가지고 못 갖고 오다가 이제 다시 갖고 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했다고요? 왜 그렇게 6걸음을 맨 사람들이 6걸음 율법에 따라서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한 후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죠? 왜 그랬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 괴는 한마디로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니까 또 온 세상의 왕이 여기 나온 대로 자신의 지상의 왕도인 어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자 제사장인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이제 맞이하고 막 경배하고 막 그러는 의식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먼 미래에 있을 왕의 또 다른 행차를 보여준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의식을 가지셨다. 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 장면이 또 다른 진정한 왕의 또 다른 행차.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 예수님이 뭐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자로 들어가시는데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차,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여기서 묘사된 것은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왕이 임한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는 모습과 같다.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내용과 지금 여기서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괴를 맞이하는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비교는 그저 외형적인 모습의 입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인간이지만 동시에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자이시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결과 세상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이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임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임하심과 법계의 행렬 사이에 자연스럽고 분명한 비유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태어나신 자체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잖아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다윗 시대의 법궤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나님은 때가 이르자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에 임하는 사건은 신약에서 성자의 성육신과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앞당겨 보여준다고 하겠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문장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사건은 뭐예요? 신약으로 보자면 성자이신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을 앞당겨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은 하나님의 괴가 뜻하는 바의 실질적 성취이며 하나님의 괴는 성육신의 그림자라는 것이다. 성육신 이전의 성자 하나님과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이 잘 말해준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 그런데 이는 개와 관련된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와 유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 네,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5장 16절, 21절에 따르면 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증거판이 있었다. 이거 뭐예요? 증거판. 그 십계명 두돌판 얘기하는 겁니다. 네. 출애굽기 31장 18절은 이 증거판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직접 기록해 주신 돌판이라고 한다. 그것을 증거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위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 혹은 증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 있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성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신 사건인데 그분은 때가 되자 백성들이 한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자기 백성에게 임하셨고 그 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있었다. 성육신의 팀은 말씀이 자기 백성에게로 오신 일이다. 마찬가지로 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백성에게 임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하나님 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과 성육신 및 예루살렘 입성은 본질상 동일한 사건이라고 네, 요거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그게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오랫동안 예시되어진 일이다. 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넣어둔 것은 결국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로 오셔서 그들을 진리로 다스릴 일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이 왕들은 다스릴 때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했죠.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언약.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 불순종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살아가면 그가 사생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하고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 우리 그 구약을 보면 옛날이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동일한 언약과 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성도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게 되면 죄 질 수 있잖아요. 그죠? 징계 당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럼 우리가 망해요? 다윗이 망했어요? 근데 처참했죠? 여러분 처참했잖아요. 집안이 사실은 품위박산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에서 막 떨어뜨려 놨어요? 아니요. 그냥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들의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여전히 이끌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가 그런 내용들. 네. 허주사님 한번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언약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달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는 곳이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개 위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명령을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거기 정한 원칙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점에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유사성이 있으나 세상의 통치자들은 법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시자 지혜이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이시다. 하나님은 떠나서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원칙이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집트의 바로는 자신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생각하고 법전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스스로의 뜻에 따라 통치했고 그렇기에 압제와 착취를 가져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과 피조물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안식을 준다. 네, 그러니까 이 괴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의 통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 자체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법 자체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는 법도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절대적인 존재라서 사람들을 결과적으로는 압제하거나 착취했지만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인가요? 거기서도 봤다시피 참으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을 준다. 시편 19편에도 보면 7절 이하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시편 19편 기억나십니까? 우리 시편에서 부르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주의 율법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기억 안 나세요? 그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을 살리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참으로 살리는 율법이고 안식을 주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이 생명의 역사가 있고 지혜와 총명이 되살아나고 정의와 강같이 흐르는 평화와 안식이 세상에 이루어진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 구약의 왕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역사들의 이유를 알겠죠. 므낫세 왕이나 혹은 여타의 왕들이 왜 나라가 그렇게 망해가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걔네들이 못 배웠거나 지식이 좀 딸렸거나 지혜가 좀 딸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해봤자 2차적인 문제나 3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군사가 막 세고 돈이 엄청 많았다면 나라가 그렇게 안 망했을까요?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교회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교회의 힘은 성도들의 다수, 성도들이 많아, 성도가 많아, 그거를 흔히 이 교세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힘은 교회의 거룩에 있어요. 그 거룩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할 일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다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왕이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이 뭐래요? 등사본을 옆에다 두고 그 말씀대로, 그죠? 지켜 행하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왕이 할 일이에요. 세상의 왕들하고는 다르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리 통치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자기 백성과 세상을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말씀에서 이탈하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의 왕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맞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왕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뭐래요?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무슨 노릇한다 그랬어요? 왕 노릇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해요. 이 구약의 왕들이, 구약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로는 멸망하게도 하고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내주기도 했잖아요. 그죠? 안식이 사라지겠죠. 사사기에서 계속 나타나잖아요. 불순종하면 안식이 사라지잖아. 우리 옆에서 막 쳐들어오니까. 오늘 우리들 동일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면 그건 어디서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에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비로소 참다운 안식을 비롯한 온갖 신령한 복들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좀 날 다스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이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뭔가 말씀 막 귀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하시는 말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뭔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왕들이 뭐 했기 때문에? 왕들도 신명기에 보면 옆에 율법의 등사본을 옆에다 갖다 놓고 읽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다스리고. 구약시대 성전에 안치된 법궤는 하나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라는 다윗 왕국의 이상을 표상한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신정국가의 이상은 신약시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다. 지금 이 왕국은 자신의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확장되고 있다. 계시록 19장에 교회와 성도는 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받는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무엇보다 성도들은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돌판 들고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언약궤가 안치된 구약 성전의 뭐다? 또 다른 완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했구나. 그래서 성전의 핵심은 언약궤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궤 위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구나. 임재하고 계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럼 지금은 성전이 없고 지금은 언약궤가 없네? 아니요. 그게 우리로 완성됐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을 뭐 하시고 계셔요? 다스리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의 내용하고 이제 이어져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것은 이 다윗 언약에 나타난 이 다윗이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죠. 왜? 초두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윗의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냐 그 내용.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했어야 되는가?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스라엘 왕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이 뭐냐? 그리고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다윗과 동일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 내용 우리가 이제 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으십니까?